10명의 처녀가 등잔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처녀는 신부의 들러리입니다. 신부가 아니라 신랑이 이 10명의 처녀를 한꺼번에 맞이한 것도 아닐 테고, 이 10명의 처녀들은 당시 결혼 풍습에 따라서 신부의 들러리들입니다. 이 신부의 들러리들의 가장 막중한 사명은 이겁니다. 신부를 신랑이 있는 곳까지 잘 에스코트해서 랑데뷰, 만나게 하는 그런 사명을 10명의 처녀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결혼식은 오늘 이 풍경을 통해 볼 때는 저녁 무렵에 시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스름해지는 저녁 무렵에 결혼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들러리 10처녀 중에 이 성경은 이 두 가지 부류의 이 들러리 10처녀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평가합니다. 5명은 스튜핏했다, 어리석었다는 겁니다. 또 5명은 매우 슬기로운 처녀들이었다고 평가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등잔에 쓸 기름을 준비했느냐 하지 못했느냐, 그 준비 유무에 따라서 한쪽은 스튜핏했고 한쪽은 아주 와이즈한 슬기로운 처녀들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등잔, 이 10명의 처녀가 다 들고 나갔던 이 등잔을 이렇게 전문가들이 말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등잔에, 작은 손에 들 만한 등잔에 기름을 넣었다가 심지에 불을 붙이고 그런 등잔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고견해 보면은 이 막대기에 솜 뭉치를 달아가지고 거기에 기름을 적셔서 횃불처럼 이 결혼식에 신부를 에스코트하면서 불을 밝히는 그런 등불이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여하튼 어떤 등불이든 간에 10명의 처녀가 똑같은 등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 신랑이 오기로 한 약속 시간이 점점 지연되었습니다. 신랑이 밤이 지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10명이 모두 다 잠이 들었습니다. 똑같이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오늘 말씀 보니까 신랑이 왔다 하는 겁니다. 신랑이 우리 코앞에 왔다고 이제 메신저가 전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5명은 준비한 기름이 부족했습니다. 한 사료에 의하면 이 횃불은 약 한 15분 정도, 20분 정도 지속되지 못해서 새로 오일을 흠뻑 적신 솜뭉치로 바꿔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름이 부족해서 이제 신랑을 이제 눈앞에 다가왔는데 맞이할 수 없게 된 이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5처녀가 옆에 있는 5처녀에게 기름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우리도 써야 하니까 그럴 수 없다 해서 그 기름을 사러 그 자리를 비우게 됩니다. 그 자리를 비운 사이, 그 시간에 신랑이 오게 되었고, 그 기름을 준비했던 5처녀만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었더라. 나중에 한참 후에 기름을 사가지고 온 이 5처녀가 혼인잔치의 문을 막 두드리는데 열어주지 않았더라. 이게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미련한 처녀들이 두드렸지만 그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도요, 수많은 뉴스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일 먼데이인데, 내일 먼데이에 다가올 뉴스를 이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 아시는 분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신랑 같은, 이 본문의 신랑 같은 뉴스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막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떤 뉴스가 나에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내 마음속에 그렇게 학수고대하며 기다렸던 뉴스가 돌아오는 금요일날 내게 다가올 수도 있고, 1년 후에 그렇게 기다리고 목매였던
뉴스가 1년 후에 나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다양한 얼굴을 가진 뉴스들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향해 무명의 우체부의 손에 들린 채 지금도 마구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다가오고 있는 뉴스를 향해서 우리 각자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그거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그 자리를 지켰지요. 그 자리를 지켜서 자기가 기다린 만큼, 그 자리를 기다린 만큼 그 뉴스의 주인공이 되었지만, 기다리지 못한 5명의 어리석은 처녀는 그 뉴스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배제되었습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담긴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지혜로운 5 처녀처럼 내가 그렇게 기다리고 내가 만나고 싶어 하고 정말 오늘 이 본문의 신랑처럼 내가 학수고대하면 목이 빠질 정도로 기다렸던 그 뉴스를 어떻게 하면 내가 만날 수 있을까? 그런 소망을 다 가지고 살아가는데 오늘 이 본문의 지혜로운 5 처녀, 이 5명의 들러리들이 어떻게 종착역까지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과연 나왔을까? 아니 무슨 원동력을 가지고 이 5명은 거기에서 기다릴 수 있었고 이 5명의 어리석은 처녀들은 기다리지 못했을까? 그 차이는 무엇 때문에 생긴 걸까? 오늘 이 자리에도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다 예수님 믿고 우리 각자의 삶이 다가온 뉴스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며 살기도 하는 여러분들이지만 이 안에도 2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기다릴 수 있는 사람과 중도에 포기할 수도 있는 사람. 전 예수님 눈에서 여러분들이 성공한 것,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아웃컴들, 또 자랑할 수 있는 것들, 그런 종류의 것들로 세상에는 여러분들의 카테고리 삶의 종류를 나눌 수도 있겠지만 전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단연코 확신합니다. 바로 이 구분에 의해서 여러분들을 나눌 겁니다. 마지막까지 기다린 사람, 또 아니면 기다리지 못한 사람. 이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언뜻 표면적으로 볼 때 이 5명은 어떻게 이렇게 잘 기다렸을까 생각해 보면 준비를 만반의 태세를 잘 해가지고 기다렸다. 그래서 보통 이 설교를 할 때 이 기름을 준비한 그 모습에 대해서 많이 포커스를 합니다. 역시 준비를 잘하는 사람이 기다릴 수 있다. 물론 그것도 일면 타당한 얘기겠지만 좀 더 깊숙이 보면 오늘 이 5명의 처녀가 기다릴 수 있었던 가장 커다란 한 가지 큰 원동력은 뭘까? 무슨 어떤 원동력이 있길래 거기 자리를 비우지 않고 떠나지 않고 그 엄청난 소식이 나의 소식이 될 수 있도록 그 기다림이 성공할 수 있었을까?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이 5명에게 신랑이 온다고 하는 확신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아주 단편적이고 아주 단순한 얘기로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뭔가를 기다릴 때 이게 긴가민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겠다, 그 마음 가지고는 거기에서 끝까지 버티면서 기다릴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조그만한 외풍이 불어도 에이 모르겠다 하고 뒤돌아서 버릴 수도 있습니다. 기다림의 명분과 근거를 쉽게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온다. 이거는 백발백중 온다.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기에서 움직이지 않고 확고부동하게 기다릴 수 있는 힘을 그 믿음에서, 그 확신에서 길어올리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준비를 잘해서 기다리는 것도 일면 타당한 모습이겠지만 저는 확신 때문에
이 5명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때문에 준비를 잘 할 수 있었고 또 기다릴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언뜻 같은 얘기 같지만 이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5명을 그래서 이렇게 부릅니다. 이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익명의 사람 5명이지만 이 처녀들을 슬기 있는 자라고 몇 번에 걸쳐 부릅니다. 슬기 있는 자. 슬기 있는 자가 뭘까? 그 슬기 있는 자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반드시 온다. 이거는 어떤 시대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에 대한 해석에도 불구하고 어떤 전문가의 고견에도 불구하고 이건 반드시 온다. 그 사람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지혜를 그래서 슬기, 지혜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은 계신다. 그게 확신한다. 그 믿음이 가장 큰 지혜라고 성경은 몇 차례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슬기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힘이고 믿음이 원동력입니다. 반면에 신랑이 온다는 확신 부족, 이게 올까? 이게 올 수도 있을까? 이 확신의 부족이 기다리지 못하고 중도 포기하게 되는 또 하나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오늘 설교가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오늘 열처녀처럼 똑같은 등잔들입니다. 똑같은 막대기 손뭉치가 달려있는 횃불들입니다. 오늘 열처녀도 똑같이 갖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불이 붙여지지 않으면,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여기에서는 정확히 2가지 종류의 사람의 인생으로 구분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불을 붙여질 수 있는 그런 기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에 불이 붙여져야 무언가를 기다리건 무언가의 확신을 가지고 무슨 의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먼저 불 붙여져 주님을 신랑처럼 기다려야 될 힘을, 그런 에너지를 우리가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통일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 평화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이 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꿈, 그 꿈을 기다리게 하는 최고의 연료는 믿음입니다. 반드시 내 인생에 그 놀라운 신랑이 찾아온다고 하는 그 확신과 믿음, 그게 내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다릴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연료입니다. 그 연료가 말라버리고 그 연료가 부족하고 그 연료가 준비되어 있지 못하면 결단코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할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에게 그 믿음의 연료들이 오늘 이 귀한 설교를 통해서 가득 채워지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불이 붙어져야 돼요.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기다려도 그만, 그렇지 않아도 그만. 그 절박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그 확신이 없는 마음을 가지고는 우리가 엄청난 나에게 다가오는 뉴스가 있더라도 그 뉴스의 주인공이 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근거는 확률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의 전문가들, 세상의 이 이치들은 확률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거 기다릴까 말까를 판단합니다. 이건 몇 할인가, 몇 퍼센트인가. 전문가의 고견도 한몫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하는 이 5처녀의 이 기다림은 그런 능력으로 기다린 게 아닙니다. 또 연륜이 준 축적된 풍부한 경험도 오늘 이 기다림에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확신,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거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꿈꾸게 하는 이 놀라운 비전,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이루어 주실 거예요. 신랑이 반드시 꼭 오고야 만나는 이 신뢰, 이 신뢰가 우리를 기다리게 합니다. 오늘 무언가 그런 신뢰가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꿈틀꿈틀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질문만 더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어리석은 이 5명의 들러리는 그 믿음이 부족했을까? 남들처럼 이 나머지 5명처럼 이 어리석은 5명의 처녀 들러리들도 좀 믿음을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들에게는 그 믿음이라고 한 연료가 부족했을까? 왜 반드시 온다고 하는 것을 수많은 소식을 계속 올 때까지 들었을 텐데 왜 그거를 까마득하게 잊고 자기 마음에 확신으로 담지 못했을까? 왜 믿음이 부족했을까? 이 질문입니다. 언뜻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7시가 돼도 안 오고 또 8시가 되었어도 안 와. 이게 실패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안일주의에 빠집니다. 그리고 매너리즘이 자기 삶에 파고듭니다. 기다려도 오지 않는 지연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되면 이 상황이 내일 또 진행되겠구나. 이 생각이 나를 기다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물론 그렇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합니다.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날에 대한 정보 부족이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주요 원인이 아니라 그건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이 정보 부족이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는 정보 부족이 내가 기다리지 못했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합니다. 이거 언제 올지 모르는 거 해봤어. 나도 시도해봤단 말이야. 근데 나도 시도해봤는데 나에게 찾아오지 않았어. 근데 어느 날 불현듯 나에게 찾아왔는데 난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 변명을 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날에 대한 정보 부족이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주요 원인이 아니라 그 정보의 결핍이 도리어 우리 믿음을 더 지고지순하게 깨어있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깨어있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더 지고지순하게 언제 올지는 모르는 상황이지만 흔들리지 않고 반드시 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지고지순한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기다리라는 겁니다. 결국 5명의 믿음이 부족했던 이유는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의 주체적인 결단의 부족입니다. 좀 어려운 말일지는 모르겠지만 자기의 주체적인 결단의 부족의 반대는 누가 하니까 또 유행이니까 저 보니까 남이 하네. 나도 등을 들고 나가는 겁니다. 기다려보는 겁니다. 남들이 다 이거 대세인가 보다. 나도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등을 들고 나섰지만 내 마음에 붙는 불이 기름이 없었기 때문에 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내 주체적인 결단과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기다릴 준비를 못하는 겁니다. 남들이 통일 얘기하고 정부가 통일 얘기하면 너나 할 것 없이 그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 자기 이득이 되기 위해서 통일 운동단체건 뭐건 간에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통일이 반드시 나에게 온다고 하는 주체적인 결단과 그 체험이 없으면 그는 금방금방 안개처럼 사라져버립니다. 어떤 상황에서 반드시 건 온다. 하나님과 만나면 내가 만나는 거지 유행으로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남들이 하나님 하니까 나도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등에 불을 붙이는 것은 내가 하는 거지 남이 대신 오늘 해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빌리는데 이거 빌려줄 수가 없는 겁니다. 기름이 없고 그래서 불을 붙일 수 없는데 이건 남이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유행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이건 어림도 없는 얘기가 됩니다.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정말 단 한 번 내 인생의 한순간이라도 진지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서 개인적인 결단을 할 수 있다면, 내 주체적인 결단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기름을 준비하여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세상 인구의 80%는 유행 따라 사는 사람들의 무리들이라고 평가해 놓았습니다. 또 20%, 나머지 20%가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며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표현해 놓았습니다. 이번 국경선 비전 평화 캠프는 그 20%를 움직일 수 있는 그 안에 또 다른 20%를 찾고 기르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체의 4%밖에 될지 모르는, 이 100% 중에 4%, 4명밖에 될지 모르는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찾아 나서시는데 그 남은 자들을 찾아 기르자는 것이 이번 비전 캠프에 담겨 있는 큰 뜻입니다. 언젠가 될지 모르는 정보 결핍이 포기의 명분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언제일지 알아, 오늘 좀 기다려보고, 내일은 상황이 안 되니까 안 기다려보고, 그 정보의 결핍이 내가 포기하는 데 명분을 나에게 주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 정보 부족이 내 믿음을 날선 검처럼 예리하게 더 깨어있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예수님 말씀한 겁니다. 실패자들의 일반적인 변명은 이렇습니다. 늘 지체 지연해서 찾습니다. 그게 오지 않더라. 그게 지연되더라. 해봤는데 아직 안 되더라. 그런데 성공자들의 특별한 분석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별한 분석을 보면 늘 주체적이고 개인적인 믿음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내가 만나본 체험이 있습니다. 내가 결단해본 진지함이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 거의 후반부의 일정 가운데 철원 소이산 정상에서 텐트를 치고 우리 청소년들과 밤미스를 맞으며 하룻밤을 보낸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북한 땅이 바로 지척에 보입니다. 한밤중 칠흑 같은 어둠, 국경선의 밤인데 온통 보이는 건 칠흑 같은 어둠이고, DMZ 철책 눈앞에 바로 이 전등만 켜있는, 끝이 없는 전등만 켜있는 선만, 라인만 보였습니다. 낮에는 볼 수 없는 풍경이죠.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밤 그 정상에서 새벽을 기다렸습니다. 아마 그 소이산 정상에서 분단 70년 동안 잡은 사람은 아마 우리가 처음일 거라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의 새벽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정작 맞이한 아침에 안개가 자욱해서 한 치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북한 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침 햇살에 의해서 이 안개가 밀어내고 안개가 거치며 보이는 새로운 비전의 향연, 참 신비롭고 놀라웠습니다. 그 땅을 보면서 아이들이 꿈을 얘기하는데, 야, 저 아이들의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나? 놀라운 저들의 영안이 열리는 것들을 체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어떤 꿈을 마음에 품고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 기다림이라는 게 과연 여러분들 안에 있기는 합니까? 그 기다림이 녹슬지 않고 활활 불타오른 채로 그 기다림을 가지고 여러분들 삶의 중요한 원동력으로 오늘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올해 하나님이 우리 교회 주신 비전은 Foyer to the Kitchen, 깊은 곳까지 가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장 깊은 곳인 휴전선을 뉴욕 우리 교회 대표해서 걷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새로운 비전을 마음에 품고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게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을 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저라고 없겠습니까? 왜 여러분들이라고 없겠습니까? 기다리는 사람만이 맛볼 수 있는, 우리 눈앞에 있는 수없는 포기하고 싶은 장애물이 왜 우리라고 없겠습니까? 에이, 집어쳐버리지. 에이, 우리 피해버리지. 에이, 우리 그만두지.
그건 기다림을 가지고 달려가는 인생이 맛볼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삶의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오늘 무언가를 포기하고 싶지는 않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오늘 여러분들 통일은 반드시 옵니다. 평화는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주님께서 꿈꾸게 하시는 건 반드시 옵니다. 내 인생의 그 놀라운 꿈이 반드시 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흔들리지 말고 그 자리에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